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51기도학교 28일째 또 레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좌우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이미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답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 치고 여러분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악한 세상이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이지요. 얼마나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28일째를 우리가 지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훈련, 기도의 연습, 이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이것이 결국 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방편, 기도의 방법들 중에 오늘은 선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에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그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설명 읽겠습니다. 계곡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골격을 이루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가죽이 덮였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자 완전하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밑줄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죠. 구한다, 원한다, 간구한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간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선포한다. 이것을 이제 보통 명령한다고 그러죠.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명령한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명령한다.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기도다. 그 말이 좀 의미가 많이 부여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뭐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고요.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고 명령하실 때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다가 잠잠하여 졌더라.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기도고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뭐냐?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 단순히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직접 명령하고 선포하고 놀라운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보죠. 자, 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였습니다.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선포 기도는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주장대로 아무렇게나 명령하거나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 기도는 대언, 대신 말하는 것,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없는 대언은 없어.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취해서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야. 대언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누가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쟁대로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대언 기도는, 선포 기도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언은 앞에 있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자라는 것이 미리 예자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예자냐면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그래서 예금할 때 예도 예언할 때 예하고 똑같은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을 미리 내가 뭔가 막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그 내게 맡겨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언하면 이상한 뭐 점쟁이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예언은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즉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을 예언할 때 우리는 선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언합니다. 새벽을 깨워 마음을 쏟고 애써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에 복 주고 복 주며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 상함이나 육신 가운데 질병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질병이 고칠병이 될지어다. 의인의 간구는 치료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각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기도의 권세이고 기도의 특권이고, 날마다 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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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서 선포하고 항상 선포하고 쉬지 않고 선포하고 범사에 선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밑에 지금 창세기 2장 3절 2절 3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발성이 되고 이것이 바깥으로 선포될 때 어떤 능력이 있냐? 창조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할 때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거는 입 밖에 내는 거, 입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일반적인 세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위에 설명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뼈는 죽은 것입니다. 뼈는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뼈들을 살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로 세상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말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거나 중상모략해서 억울한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억울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요, 그런 억울하고 막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이 소리를 들으면 몸에 멍이 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물에다 대고 계속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참 착하다, 선한 말을 하고 그 물의 결정체를 현정형으로 들여다봤더니 물이 정확하게 육각형을 유지하더라는 거지. 근데 이 물에다 대고선 너다가 죽어라, 내가 너 싫다, 미워한다, 에이 속상하다, 이런 부정적인 일이면 이 물의 입자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70%가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하는 말도 좋은 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사용하세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몸이 70%면 결국 이 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말 듣고 막 짜증나는 말 듣고 하면 몸이 아파.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암이 생기고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그냥 말이라도 착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 축복하는 말하고 선한 말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그리고 이것이 입술의 권세다. 말의 권세다.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의 선포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읽읍시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살아나고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읽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자 일어나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어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을 향하여 명령하자 귀신이 즉시로 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명령해서 되어지면 좋겠습니다만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한다고 날마다 선포하고 쉬지 않고 선포하고 범사에 선포하고 힘써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발성하여서 선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 신박한 한데 어느 권사님 어제 하신 얘기예요. 이 권사님이 꿈을 꾸는데 남편 집사님을 개가 목을 팍 물더래 꿈에.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부터 남편 집사님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래 목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침을 하는데 한 며칠 지나서 이 권사님이 갑자기 땡 하고 맞은 거야.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안 하지? 그래서 누워있는 이 남편 집사님 목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놀랍게도 그날 이 목의 기침이 그치더라. 여러분,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말씀은 실제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음. 내 안에도 생명이겠지만 그 말씀이 입 밖으로 선포되어지게 될 때, 태어나게 될 때, 그것이 예언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성산의 자녀들이 복될 것입니다. 성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산교회는 부흥합니다. 성산교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흥왕되어지고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청림동과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